곳곳에 안식일을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날. 이 안식일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에 부활함으로 지금의 주일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정점의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떤 통로로서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예배라는 통로예요. 우리는 조금 이 예배라는 개념을 조금 달리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은혜 받는 곳으로만 여깁니다. 이 말도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예배의 개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을 방점을 받는 곳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으로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다면 나의 날, 곧 하나님의 날인 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 이 주일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 내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의식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그렇게 감사를 표출했다고 했을 때 왕의 체면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춤추고 있는 채통맞게 체면을 구기면서 왕이 춤추고 있는 모습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했다면 그는 춤추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다윗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다윗을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내 안에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가득 찼다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감격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주의를 의식하지 않게끔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의식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주의의 시선보다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에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다른 은혜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대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정점의 표현 중에 한 편이다. 예배는. 마지막으로 다윗은 감격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표현했습니다. 18절과 19절 볼까요? 다윗이 먼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눴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난, 사랑, 재채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적용을 좀 하면 구원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이건 역시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나를 뚫고 나와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입술의 언어가 바뀝니다. 삶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소리도 듣죠. 야,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예전과 좀 달라. 뭐 잘못 먹었냐? 뭐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하면, 내가 가본 식당 중에 맛있고 분위기가 있는 곳이면 친한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경치 좋은 곳을 다녀왔으면 그곳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은혜의 힘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게 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 은혜의 세계를 나 혼자만 알고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축복하고 돌려보낸 것처럼, 향수를 담은 병에는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담은 봉지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담은 봉지에는 썩은 냄새가 나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가득 차 있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윗의 전부를 채워내고 있습니다. 이 감격의 은혜가 인간적 다윗, 왕으로서의 다윗을 산산히 부셔버리고 춤이라는 것으로, 예배라는 통로로, 나눔이라는 것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감격은 나의 내부적인 부분입니다. 감격은. 그리고 그 감격은 감사라는 행위로 표출되는데 그 감사의 표현 방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감격은 내적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는 외적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그대로 내 안에 지금 담겨 있다면 외적으로 무언가가 반드시 그것에 대한 편취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감격은 감사라는 외적인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어 그 감격이 감사로 표출될 수 있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복귀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그 기쁨과 감격이 다윗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왕이라는 체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눈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지가 아닙니다. 다윗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감격의 은혜가 다윗을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윗성의 법궤가 들어온 것처럼 내 안에 구원이라는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저를 비롯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 함께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 여러분 안에 가득 찰 때,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 은혜의 강물은
저와 여러분의 담장을 넘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은혜의 강물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아 알았다면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서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물붓듯이 부어지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260장 들으신 후에 우리 다 같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무뎌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구원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사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채워질 때에 은혜의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그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 은혜가 외부적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 메말라버린 나의 눈에 주님의 눈물을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아버지 영적 푸르름이 이루어지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묶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맡겼던 것들은 풀어지고 열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성령의 바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평안함이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마다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을 마음 아버지 머물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아버지 표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코로나로 혹시만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40, 50대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몸은 떨어졌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지체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기도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프라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쓰기가 아버지 하나님 진행될 때에 희망의 결박들이 물러져가게 하시고 희망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 같은 항단한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